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뭐 그 인생의 길이만큼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 우리가 소망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모든 찬양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의 이 신앙의 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여러분들 젊다고 하면 젊을 수도 있고 어리다고 하면 어릴 수도 있는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에 비하면 젊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가는 길은 경험에 의해서 또 축적된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특히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기록하리라. 아멘. 네. 요한이 죽기 직전에 거의 1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직전에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또 다른 곳에서는 요한의 묵시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을 써 내려갑니다. 어쩌면 많은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있었으니까 12사도들이 각자의 사역들을 했는데 그 여러 사도들 중에 그 12사도 중에 특별히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지구의 끝과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7교회와 그 7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나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7교회의 천사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교회의 사자, 그 다음에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2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부패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죽은 교회다. 아예 죽어버렸다.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신실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나오는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잃은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우리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이 이 7교회의
속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보실 때 너는 7교회 중 어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이 7교회 중에 속해 있을 수 있다. 또 우리 교회, 이 열린 하늘문 교회가 또 7교회 중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게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러하지만 부패했고 처음 사랑을 잃었고 죽었고 타협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 승리하면, 마무리가 그거거든요. 이기는 자는. 너희가 이 7교회 중에 혹시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속해 있어서 너희들의 특징, 개인과 공동체를 좀 나눠서 생각하면,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아니면 저라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을 했다면, 아니면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공동체가 아예 죽어버린 교회라면,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거기에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마무리 약속이에요. 7교회에는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영적으로 또는 우리의 마음이 또는 우리의 삶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셔서 마무리를 꼭 이렇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이 7교회의 마무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태가 좀 부족하고 지금의 상태가 좀 연약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상태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의 상태가 부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회가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대적에게 내어주어서 때로는 포로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찢어놓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너를 감싸서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런데 이 7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결론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런데 딱 한 교회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어떤 이름이다? 신부라는 이름이다. 신부의 특징은 뭐냐면, 신부의 특징은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에 나오죠. 신부의 특징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봤더니 인내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곳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 이거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하였으니,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모두를 시험하는 때, 그것을 우리는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7년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근데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승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나라에 있게 할 것이다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게 하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환란의 때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우리 그 일곱 교회 이후에 나오는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는 사람에게만, 그 면함을 받는 사람에게만 내가 이름을 써줄 건데, 세 개의 이름을 써주겠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 신부라는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써주겠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언제 알 수 있느냐? 받았을 때 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받았을 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을 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를 원하고 또 신부로 불려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신부는 결론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환란을 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써주시는 이름이 신부라는 거예요. 환란을 면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서는 아직 환란이 오기 전이고 우리가 환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선 게 아니기 때문에, 환란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신부는 아니다, 아직은. 그러나 신부이기를 바라는 교회다. 아멘. 여러분 개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다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일곱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이 평상시에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면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이제 성전이다라는 것으로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성전인 상태에서 이 성전의 모습이 유지되다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전의 모습이 유지되고 성전의 모습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은 성전인데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잡은 것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빨리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우리의 면류관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면류관이 뭐예요? 신부라는 면류관이에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왕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이걸 빼앗지 못하게 해라. 빼앗기지 마라.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신부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무너지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신실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언제까지? 신부가 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신실한 교회로 예수님 옆에서 신부의 이름을 받게 될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꺼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록되었다.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내 집은,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교회는 뭐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럼 만민이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나도 교회잖아요. 개인의 교회고 이 열린 하늘문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 찬양하는 팀도 있고 우리 마나임 찬양팀도 있고 또 주일학교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봉사팀이 있어요. 예배를 돕는 예배사역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봉사활동할 수 있어요. 아웃리치 나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빠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강조되지 않고 부수적인 게 강조가 되면 그때부터 성전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입니다.
675페이지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선 7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네,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자세히 알려준 그런 사건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이 성경을 보면 선견자와 선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미래와 하나님의 일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견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미래의 일을 바라보고 꿰뚫고 있는 사람을 선견자다.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선견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꿰뚫어 아는 것에 초점이 맞췄다면 선지자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선견자나 선지자나 백성들에게서 하는 역할은 같았습니다.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아람 왕은 여기서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왕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그러니까 시리아 왕의 군대가 이 유다 왕 아사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엄청 많았을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겼는데, 이번에는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리아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이 유다 왕 아사에게 올무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두루 살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냐면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했더니, 이 말을 하고 이제 그래서 왕에게 이제 전쟁이 생길 거다라고 하니까 이 유다 왕 아사가 화가 나서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사 왕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1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왕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고치고 결국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으로 보면 당뇨병이 아니었을까. 이제 발이 썩는 게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대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우리 성도들도 아픈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병원을 가시거든요. 그럼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하고 이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시리아 왕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다. 그리고 자기가 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병이 걸린 상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서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온 땅 전역을 여기저기 달리며, 주의 눈은 온 땅 전역을 여기저기 다니며 그분을 향하여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완전한 자. 그럼 그 마음 안에 섞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자체가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교회도, 이 공동체 자체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사역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장견이라는 그동안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역을 명령하셨어요. 자, 목장견이 뭐 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목장에 양이 있고 목자가 있어요. 목자는 양들에게 뭘 제공해야 되냐면 좋은 풀과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죠. 근데 이 양이 제각기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이 수백 마리가 되는 양들을, 또는 수천 마리가 되는 양들을 목자를 보고 목자만 쫓아가게 돕는 역할로 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장견이다.
저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을 때 저는 제 포지션과 역할을 분명히 알았어요. 제 포지션은 여러분의 리더가 아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방향이 틀어지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짖어야 됩니다. 걔가 하는 게 그거죠. 목장견이 뭐해요? 양이 목자가 아닌 낭떠러지를 향해 간다든지, 또는 바위 뒤에 늑대가 숨어 있는데, 여우가 숨어 있는데, 곰이 숨어 있는데 양이 거기를 막 가고 있어요. 그럼 목장견이 뭐해요? 소리 질러야죠. 뛰어가서 소리 질러야죠. 목장견이 양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볼 때 쟤는 맨날 짖기만 해. 정말 듣기 싫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자의 뒤를 쫓지 않는 양은 반드시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목장견은 양들이 볼 때는 무의미한 것 같고, 양들이 볼 때는 귀찮고, 쟤는 맨날 짖기만 해 할지라도 목장견은 짖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사니까. 그래서 제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크게 짖는다. 그러면 쟤는 또 왜 저렇게 짖냐 하지 말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길을 벗어날 때 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돌려서 또는 방향을 돌이켜서 주를 향하면 여러분은 주가 살리십니다. 그분이 목자기 때문에. 그분이 강한 손을 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성도라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하, 열왕기상 앞으로 가시면 돼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의 8년 걸렸죠. 성전 짓는데 7년 걸렸네요. 7년을 걸려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성전을 향한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뭐랑 연결이 돼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끝에 승리했을 때 너에게 뭘 써주겠다? 여호와 이름을 써주겠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아멘. 그러니까 신부는 무엇의 연장이다? 성전의 연장이다. 아멘. 성전이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성전의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전의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 그 성전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써주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써주겠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길,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나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내 마음을 사용하지 말고 누구의 마음을 사용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해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네가 또는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가 아까 유다 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방향을 바꿔버려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를 줄여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온전히 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이유는 내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우리를 살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으로는 나를 살려요. 그죠? 내 마음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면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살리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계명과 법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법도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눴습니다.
칠칠절이나 초막절 그때, 또 3년에 한 번, 세 번째 되는 해에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위하여 저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 10분의 1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월 급여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한 해 소산의 10분의 1이래요. 그 얘기는 연봉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거예요? 아니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월급의 10분의 1이 아니라 연봉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해의 소출, 전체 소출의 10분의 1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라? 배불리 먹여라. 그런데 1년에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라?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먹여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에 두겠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타인을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죽고 누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전에 무엇을 두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겠다. 우리가 성전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신부가 돼요? 못 돼요? 못 된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으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6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 내용이 조금 더 확장돼요. 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가 더 붙었죠.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하면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이 하나가 더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가 더 붙었을까요? 명령,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쓰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다? 탐심이다. 탐심. 그러면 탐심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불렀죠? 우상숭배다. 자, 연결고리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자기 이름과 내 눈길, 내 시선을 두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의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놓고 내 마음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우상숭배다. 그것은 탐심이다. 그러면 우상숭배하며 탐심을 갖고 있는 외형만 성전인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너희는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무엇의 연장이다? 교회의 연장이다. 신부는 성전의 연장이다. 성전이 유지되지 않고 성전이 그 모습을, 기능을 그대로 갖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쉬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휴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읽을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를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새겼고 내가 내 시선을 너희에게 머물게 하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줬지만 너희가 내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서 탐심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비록 사랑하지만 어떻게 하겠다? 던져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성전이 회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너 잘못됐으니까 망하는 게 당연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무너져 가는데 그것을 기뻐 뛸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약속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는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펴서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어제 7시간 40분을 상담을 했어요. 3분을 상담을 했는데 제가 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죠. 한 자매와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그 자매를 불러서 살릴 자에게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또 어떤 청년은 일본에서 그 청년을 부르셨는데 그 청년을 미국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다시 도쿄로 보내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돼요. 1%예요.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게, 나는 1%의 성도가 99%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두 사람 다 30대예요. 젊은이들을 일으키시는 그 신실함을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성전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이 성전인데 어떤 마음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다 신부라는 이름표를 달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탐심으로 얼룩져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거하시는 성전 되길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한 것은 나와 친구가 되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살리는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 다가가든지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